네,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해서 함께 2년 반에 걸쳐서 나누면서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교회를 사도가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또한 우리도 사실은 같은 이 현실에 문제에 당면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동일한 그 복음에 의해 가르쳐지는 말씀으로 우리 또한 우리가 당한 이 신앙의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시죠. 네. 자, 에베소서 2장의 전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과 구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모두에게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것이 에베소 2장의 내용입니다. 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선지서를 보시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참 아쉽게도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는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이 구약 당시 선지자들이 맡았던 임무였어요. 이걸 전달하는 것이. 네. 그것이 단순히 그들에게 경고 차원에서 니들 망할 거니까 잘해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 과정을 겪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모든 열국들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너희들이 겪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실 것이다. 그렇죠? 맞나요? 네. 자,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겪은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이고요. 둘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이 두 가지 축으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그 과정을 겪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네. 그러고서는 출애굽한 세대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왜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은 인류 모든 나라들의 대표로서 택함 받은 나라가 바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강함이나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월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게 증거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에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그들이 겪어낸 그 과정들이 그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완성시킵니까? 그러지 못하죠. 결국은 신약으로 와서 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들을 모두 그들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된 본성은 끝까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된 본성은 그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것이죠. 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물론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 그렇지만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경고를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너에게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그 경고를 받는 자들로 택하심 받은 자들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경고를 받는 자들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네.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사도들이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경고하죠. 사도들이 복음으로써 우리를 경고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는 역할로서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그 배경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네. 이것이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으로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가 우르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떠나 나오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고향에서 있을 때보다 더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 고난이 더 많이 닥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 이삭과 야곱까지도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는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계속해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져요.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한마디로 무엇과 같은 민족이라는 것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죠. 약속의 땅에서도 장막에 거하며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하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그들의 택함 받은 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자, 야곱과 에서를 보시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시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고생을 많이 합니까? 야곱이 훨씬 많이 하죠. 네.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는 갑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보면 내가 그래 너 불쌍히 여겨줄게, 용서해줄게. 아쉬울 것이나 어떤 갈등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에서는 그냥 배고프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리고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고선 잊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아마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지만 때는 늦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어때요? 그 내면에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그 인생에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혼자 고민하다가 실제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야곱이었죠. 얼마나 고민을 심하게 했으면 실제로 하나님과 씨름을 할 정도의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은 갈등이나 고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바로 원래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가지고 고민하고 사는데 그건 고민이 아니야. 그건 할 고민이 아니야. 너희가 진짜 너희의 모습이 여기 있어. 이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내 처지를 알지 못하냐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판도 내가 하고 용서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고민이라는 것은 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그 근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얼마나 더 잘 먹을 건가, 그렇죠? 얼마나 먹어야 잘 먹었다고 내가 소문이 날까? 뭘 마셔야 내가 잘 마셨다고 소문이 날까? 얼마나 더 명품을 걸쳐야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그렇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는 고민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점들이 있죠. 해석들이 있고. 자, 근데 그 모든 관점들 중에 내가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입을 것인가를 초월한, 그 문제를 초월해서 어떤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곧 어떤 고민이 되는 것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네. 그 고민을 한다고 안 한다고 사람들은 안 한다고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굳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내 정의를 앞세워서 상대방을 심판하고 상대방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옳다는 것을 다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너만 없으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살 텐데 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면 쟤만 없으면 내가 더 잘 먹고 쟤만 없으면 내가 더 잘 입고 쟤만 없으면 내가 더 잘 마실 텐데, 얘 다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관점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현 상황을,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판단하는 관점 중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관점이, 한마디로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과 내 약함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이 관점을 해석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가 죽고자 하는가. 그렇죠. 자, 사실상 인간이 끝까지 이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더 풀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스스로 계속 함정을 파고 있는 거라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함정을 계속 파고 거기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죠. 네. 스스로를 어떻게 속입니까? 마치 내가 진짜 진심으로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입니다. 네. 내가 순교자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순교지, 순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바치겠어. 내가 진짜 순교야, 이게. 순교자가 그렇게 순교합니까? 내가 순교자야. 내가 이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행동이 진짜 정이지. 이렇게 해서 순교를 합니까? 순교자가?
근데 결국 그 목적이 뭐예요?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을 기필코 내 손으로 처단하고 말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분을 풀지 않고는 도저히 순순히 물러서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너는 죽이고 내가 지옥 가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심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려면 복음에 반대하는 놈 몇 목이라도 따고 와라. 그러시겠습니까? 복음에 반대하는 놈 몇 목 따고 목 딴 만큼 내가 상 줄게 이러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충성이겠어요? 근본적으로 나의 오름을 지키기 위한 것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죽고자 하는 것입니까? 살고자 하는 것이죠. 스스로 살고자 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다가 다 내 오름을 지키고 내 자존심이나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자기 스스로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부활이 증거되는 것이 이거 봐라 나 부활했다 지금 봐라 나 부활했어 지금 어제는 우울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다 그래서 부활했다 나 그렇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부활이 오히려 부활은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증명됩니다. 부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증명이 돼요. 그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부활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내 눈으로는 이것이 생명인지 내가 정말 부활의 삶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을 때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소망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 내 기분에 따라 있다 없다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좋은 놈 아니면 나쁜 놈 이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세상에 근데 100% 좋은 놈, 100% 나쁜 놈이 있겠습니까? 자, 사람은 모두가 다 상황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굽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네. 그래서 내 편은 좋은 놈, 상대편은 나쁜 놈 이렇게 만들어야 그때부터 말이 돼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내가 말이 뭔가 이렇게 먹혀 들어가려면 일단 내 편, 남의 편, 좋은 편, 나쁜 편을 만들어 놔야 그때부터 뭐가 말이 시작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자, 하나님의 구도는 어떠냐면 모든 인류가 나쁜 놈이고요. 좋은 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구도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믿도록 하시느냐, 증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나쁜 놈들 중에서 다 나쁜 놈들인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택해서
좋은 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써 다른 나쁜 놈들한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십니까? 다 나빠요. 근데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좋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 사람, 그 나쁜 놈을 좋은 놈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심으로써 다른 나쁜 놈들에게도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증거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증거하시는 거라고요. 원래 좋은 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좋은 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렇죠? 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까지 예수께서는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저희들도 죄송하지만 다 원래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놈까지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에게 뭐가 있을 수가 없게 되냐면 징계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나 나쁜 놈이었어. 지금도 사실 나빠. 이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7절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자, 근데 보시면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는 징계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가 친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지금 받는 고난, 내가 지금 겪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는 징계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가 친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생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가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끝까지 빡빡 우기는 게 사생자라고. 문제가 생겼어. 징계가 아니야 이건. 재수 없어서 나한테 생긴 일인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끝까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생자라고요. 그렇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 고난 속에서 참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로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참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참아요? 뭘 참겠습니까? 뭘 참겠어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 욕구를 참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 마음, 내 성급함, 내 조급함을 참는 것입니다. 그 자신만만한 내 자신감을 참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저 나쁜 놈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서 처단시켜서 심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부터 참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예요. 남에게 그 문제에 대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내 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를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모든 일을 다 내 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화평함은 알겠는데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은 한마디로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면 뭘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 걸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걸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다른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이죠. 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네. 그도 예수께서 피 흘려 산 형제니라.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화평하고 거룩하게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그 믿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끝까지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권면하죠. 무엇을 시험하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약함 속에서 지금 내가 보기에 나는 정말 약한데 내 상황은 앞이 보이질 않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참지 못하고 자꾸 참지를 못하고 내 강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상대를 제압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는 내 강함이 증명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선 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 지금 당장의 내 눈앞에서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는 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참지 못해 끝까지. 그걸 지금 이제 에서의 비유를 하죠. 눈앞에 있는 먹을 것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에서, 예. 그렇게 그냥 살아. 그냥 그때 그냥, 예. 버림받은 자라요. 그래서, 예. 참지를 못해.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자신은 확실히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옳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옳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까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너희에게 선이 나타나는 것만이 내 기쁨이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이래서 버림받은 자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떨지라도 심지어 내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너희들이 내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내가 보고 싶은 믿음이다. 그 심정을 가진 그 자체가 바울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주장하고 증명해내려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 네. 9절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강함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에요. 네. 바울은 성도들이 이 믿음에서 강해지는 것이, 이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내 강함이 증명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 믿음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 그것만이 그 바울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에요. 오직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의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고 저렇고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 봐봐, 나 굉장히 내 마음 좋지. 니들 아주 내가 걱정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지.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분명히 택함 받은 거. 이거 아닙니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내가 약할지라도예요. 약할지라도입니다. 진짜로 내가 약해요. 나는 지금. 그걸 가지고 다시 강함을 자랑하는 식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네. 오직 성도들의 강함이 내 기쁨이 되는 거. 네. 이것이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했던 믿음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어떤 강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약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써 증거하신 것이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믿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나 내 선함이나 내 옳음이
믿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선하다는 거, 내가 능력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 내 연약함, 내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지체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며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나 있을 때 가르침을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떠나서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침을. 왜 그러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사람들에게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짐으로써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떠나서 너희들에게 글로 가르침을 쓰고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사역자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자기의 존재감이나 자기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먼저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그러한 권위에 휩쓸리거나 하는 것은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가진 권위에 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휩쓸리거나 시험에 든다거나 눌려서는 안 된다고요. 네. 이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최대한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고요. 왜? 이 권한은, 이 권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심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위가 교회를 심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권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르침은 최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역자 자신의 권한으로, 사역자 개인이 가진 권위로 교회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잘못하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같은 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죠. 네. 권력과 힘을 통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권력과 힘을 통해서 남을 제압함으로써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너희에게 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타나는 그 자체로 너희들이 시험에 걸릴까 두려워서다. 그래서 글로 쓴다 내가.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객관적인 법이라는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개인의 직접적인 어떤 권위를 최대한 자제하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러한 원리들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말하자면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을 내가 한 방에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죠. 내가 한 방에 해결할게. 이 복잡하지 지금 문제. 내가 한 방에 해결해 볼게라고 하는 것으로 섣불리 나서게 되면 결국은 그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나섬으로 해서 그 문제가 내 책임이 돼 버려요. 그것을 내가 무너뜨림으로 해서 그 무너진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아니라고요. 아니죠. 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시험이 될 것을 바울은 철저히 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바울과 같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는 다 무엇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엄청난 권위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권위를 아주 막강한 권위를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이웃들에게 심판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 사용되면 안 돼, 큰일 나겠죠. 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강해지고 그들이 완전해지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택함 받은 자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믿음 자체, 그 소망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요즘처럼 다가오는 때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